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내 몸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 내 몸에 나도 모르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자연재해로 집안에 물이 들어차는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뒷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앞에까지 날아가는, 몸이 종이장처럼 날아가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일들은 모두 제가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했던 위기는 어떤 위기들이었습니까? 어쩌면은 제가 경험했던 이런 위기보다 더 어렵고 더 위험하고 더 힘든 일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모든 대비를 넘어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때로는 걱정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욥의 고난도 그러했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급작스럽게 잃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건 진짜 꿈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일이 나에게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수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엉뚱한 데에다가 화풀이를 하는 사람도요.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다양한 반응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도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의 이야기는 어느 날, 바로 어느 곳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날 저녁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편 맞은편으로 가자고 합니다. 걸어가는 것보다는 배를 타고 가는 게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쉬우니까, 조금 더 빠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호수를 둘러서 가는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또 풍랑을 마주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람도 잔잔했죠. 갈릴리 호수도 너무 잔잔해서 이 정도 물길이면은 쉽게 우리는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행들은 어떠합니까? 일행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바로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함께하는 배들도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우리 배에 구멍이 뚫려서 가라앉게 되면은 다른 배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가는 동행자 중에는 예수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지혜를 드러내며 병든 사람을 고치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일행들은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 다다랐을 때 잔잔하던 바다에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물결이 높아서 갈릴리 호수물이 배에 가득 들어옵니다. 아무리 물을 퍼내도 계속해서 배에는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모습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때를 상상하며 이 시절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던 한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렸던 그림인데요. 갈릴레아 호수의 폭풍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가운데를 기점으로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편에 있는 사람과 또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았을 때 왼쪽 편에 있는 사람,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면은 이 사람들은 배가 가는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 돛을 잡았다가 풀었다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둥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꽉 붙잡고 있는 이 돛에는요, 한쪽 줄이 끊어져 있습니다. 비바람이 세게 불어서 한쪽 줄이 끊어졌는지 아니면 너무 팽팽해서 한쪽 줄이 끊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쪽 줄이 끊어진 이 돛을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헛수고만 하고 있습니다. 돛은 바람을 받아서 펄럭이며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부끼는 하나의 천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재능을 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쏟아부어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잡고 있는 한쪽 돛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돛줄이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한가운데는 막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두 손짓 발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우리는 지금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며 손짓 발짓하며 위기를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은 눈이 퀭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몸을 웅크린 사람, 토하고 있는 사람, 또 정신이 나갔는지 중얼중얼 하고 있는, 입이 벌려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닷줄을 놓아버린 이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며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그저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저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끊어진 돛줄을 붙잡는 사람과 돛줄조차도 놓아버린 사람이라고요. 위기 앞에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저 상황이 그저 나에게 지나가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끊어진 돛줄을 잡거나 돛줄을 놓아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렇다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될까요?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그 돛줄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나의 노력, 이 두 가지의 줄을 함께 팽팽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는 신앙은 신경 쓰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끊어진 돛줄을 잡은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이 노력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때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바대로 이끌어갈 때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좋아지려고 새로운 방안을 내고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하려고 애를 써도 계속해서 상황은 나빠집니다. 왜냐고요? 돛줄은 팽팽해야 됩니다. 이미 끊어진 돛줄은 아무리 잡아당겨도 그저 나의 노력만 들어갈 뿐, 그저 펄럭이는 천조각일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또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노력에 대한 허무감 때문에 지칩니다. 무기력감이 몰려옵니다. 모든 것을 그만두어 버리고 싶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납니다. 돛줄을 놓아버린 사람은 어떨까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은 어떨까요? 커다란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의 모습에 잠겨져 더 이상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기하며 좌절에 빠집니다. 그런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위험할 때마다 그저 도망치는 그런 삶의 모습은 결국 안전한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표류하게 되고 깨진 뱃조각을 붙잡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 희망도 없이 그저 죽을 날만 바라보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끊어진 돛줄을 잡고 애쓰거나 돛줄을 놓아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도착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의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또는 온갖 모든 상황과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는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결론으로 다다르게 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절망의 끝에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8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예수님은 첫 번째,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끊어진 밧줄을 잡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한 이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곁에 계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제자들은 한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다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처절하게 외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보며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예수님은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의 문제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 그리고 기독교의 온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분, 가련한 영혼을 돌보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상치 못한 위기 가운데 우리의 생명줄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며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예상치 못한 위기는 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려운 일이나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전문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귀를 귀 기울이고 경청합니다. 만약 오늘 이 사건이 사람과 관련된 일이었으면 사람들은 변호사를 찾아갔겠죠. 예수님을 일찍 깨워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에게도 말씀에서 지지도 않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아 보내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과 관련된 일, 영혼과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부터 시작한 마가복음의 이야기에 마가복음 5장의 말씀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의 권세가 나타나는 기적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굴복시키고 잠잠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의 손만 댐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낫지 않았던 병이 낫게 되는 이야기,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바로 마가복음 5장까지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경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라고 외쳤던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했던 그 고백은 바로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는 고백으로 귀결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제자들의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위기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환난 중에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위기를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우리를 더욱더 신앙으로 연단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면 더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문제 가운데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흔들릴 때도 많고 주님 말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을 붙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의 생명줄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끊어진 밧줄을 잡고 있다면 우리의 한 손으로 온전한 생명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다. 주님께서는 위기 앞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배의 고물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간절히 외치며 나아가며, 주여 만약에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